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1월 27일 월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통독에 대한 부분 가이드 조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 또 나눔 질문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독 가이드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통독 말씀은 출애굽기 36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일 통독 말씀에 대해서 따로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주일 말씀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오늘 말씀까지 짤막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부터 35장까지가 주일 묵상 말씀이었습니다. 33장은 여러분 우리 토요일날 들으셨던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 모세의 중보기도가 바로 등장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 약속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바로 33장 14절의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34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은 3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다시 이제 만들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은 성막에 대한 설계도라고 말씀드렸죠. 성막을 이런 식으로 지어라 라는 설계도였고 이제 35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요. 35장과 오늘 말씀인 36장에서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라라고 하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풍성한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얼마나 풍성하게 바쳤는지 마음으로 자원해서 바친 그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그만 가져오라라는 얘기까지 하는 장면이 3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이제 숙련된 장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받아서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보고되고 있는데 뭐 36장 후반부부터 37장, 38장까지 그리고 내일 말씀인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거니까 성막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작은 오늘 말씀인 38장까지 그리고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의 옷까지 하면 내일 말씀인 39장까지 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 지난주에 김종현 목사님께서 성막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이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언약궤 제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7장에서. 그래서 그 언약궤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앞에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죠. 뭐 사실은 여러분 인터넷으로 언약궤, 뭐 법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림 자체는 구조는 유사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묘사된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뭐 구체적인 장식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천사의 모양도 아주 가지각색인데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조금 설명이 옆에 붙어 있어서 제가 그냥 이 그림으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 그림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언약궤 그림보다 천사가 굉장히 좀 과장돼 있기는 합니다. 천사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고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바는 다만 두 천사들의 날개가 서로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사들의 사이 부분 거기가 속죄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속죄소의 위로 천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날개 두 개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은 제작 장면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자체를 만든 나무는 조각목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조각할 때 쓰는 나무다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광야 지대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자라나고요. 그래서 아주 조밀조밀하게 만들어집니다. 목재가. 그래서 이 광야 땅 속으로 뿌리를 수십 미터까지 뻗으면서 물을 얻어서 천천히 자라나면서 이 나무의 목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목재는 고급 목재는 아니었습니다만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벌레가 파먹기 힘든 그런 목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미라를 만들고 나서 그 관을 이 조각목, 시띠나무를 써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막의 기물들도 바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인 그러면서도 아주 단단하고 벌레를 막을 수 있는 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시띠나무를 사용해서 이 기물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광야에서 흔하게 보이는 그 나무가 사실은 볼품없어 보이는 그 나무가 사실은 쓸모있는 나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과 또 연결해서 묵상해 보는 것도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통독 가이드는 제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나눔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자유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말씀드렸는데 그 자유가 그냥 공허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자유를 수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야? 이리 나와라. 너에게 자유를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직접 우리 마음속에 들려줘 봤었는데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이 충격적인 전환을 선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환은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종노릇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분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종노릇의 의미를 바꾸셨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남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물론 자발적인 이 자유로운 종노릇도 실제로 행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저런 예시들을 들어드렸는데 예시일 뿐입니다. 또 이 어떤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시로서 말씀드린 건데 남을 섬기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한두 번 마음 먹고 하기는 쉬우나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종노릇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보완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의 역량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컨디션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서로 그런 마음을 품고 섬기게 된다면 누구 한 사람 지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섬겨갈 수 있게 되고요. 이 섬김이 교회 공동체 바깥까지 뻗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어제 말씀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엑기스를 들으신 거고요. 어제 말씀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내용 가지고 우리 한번 나눔 질문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자유의지로 남을 섬겼던 기억이 있다면 떠올려 보시고 나눠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나의 어떤 과거의 상황들 속에서 나도 이런 섬김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취지거든요. 이거는 마음 여는 질문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질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조금 깊이 생각해 보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상을 섬기시겠습니까? 라는 나눔 질문입니다. 나눔 질문을 만들 때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설교 주제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자라는 주제로 나아갔는데 그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섬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또 우리가 설교 때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까지 같이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을 섬길 때 이 땅 위에 이 자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이 질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눈 질문으로 고민하다가 어느 질문을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족이라던가 교회라던가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어떻게 내가 나의 섬김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이 질문처럼 이 세상에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제가 방금 드린 질문까지 합치면 총 세 가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 진행해 주시고요. 그 후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묵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